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앙인이 지향해야 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목적에 대하여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신앙의 목적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목적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영적인 혼란과 분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신앙의 목적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영적인 혼돈에서 갈팡질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사람을 추종하는 철학의 사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는 신앙을 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서신을 통하여 신앙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그들은 성경을 상고해 깨달아 알고 믿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갈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사업을 해도 사업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해야 자기가 그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와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공부를 할 때에도 목적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그런데 목적을 설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적당하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목적을 내가 찾지 못하면 내 신앙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내가 교회 예배에 참석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안주해 버리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와서 듣게 되고 듣다 보니까 천국 가고 싶은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천국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 목적이 정확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달아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내 신앙을 키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얘기를 할 때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목적이 있어야 내 삶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절대 앞으로 전진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바울사도가 오늘의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바울사도가 제시하는 게 신앙의 목적관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결론에 맺기까지는 이 신앙의 목적관이 어떻게 신앙을 해서 그 목적관에 이르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버리면 소설책같이 읽어버려갖고 성경이 생명이 안 되죠. 성경은 깨달아져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책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 사도는 편지의 서두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1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영적인 혼란과 분열로 시달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회중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한 것은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가 사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는 공적인 편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는 진리의 편지, 공적인 편지다, 그런 얘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는 하여 소스데네와 함께 보내는 서신이라 하였습니다.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의 희장당이었는데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스데네도 유대인입니다. 고린도의 회장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회당을 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바로 예수의 길을 예비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완성하시고 이제 바울 사도를 불렀습니다. 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하는 그 순교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부르고 나서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이방의 사도로 세운다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바울 사도는 항상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까? 회당에 가서. 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에요. 유대인과 함께 유대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항상 안식일 날 어디로 갑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강론에 풀어가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온 사람들은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스데네도 회당장으로서 그래서 회심을 한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하기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치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스데네가 회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울 사도와 함께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신약 성경을 깨달아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반유대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반유대교 사람들이 누구냐? 칼막스를 비롯해서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사람들은 다 반유대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기업을 차려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갈리오가 이제 총독이라고 하니까 아가야 지방의 총독, 그러니까 그때는 다 로마 속국이었죠. 그쪽 지경이 다 로마 속국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부임해 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알아듣고 희심한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총독한테 끌고 간 것입니다. 누구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갔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희 법은 왜? 율법입니다. 너희 법에 관한 거라면 난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울을 때린 게 아니라 소스데네를 이제 구타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에게 말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1장 2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서신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신앙의 목적에 대하여 확실히 정립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거룩해진 사람들의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도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다고 했고 이 서신은 곧 우리에게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하신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하는데 그 뜻은 밖으로 불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불러낸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매개로 하여 결합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2절과 41절에 보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체, 모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으면 은혜가 깨달아졌다는 선물로 뭐가 옵니까? 마음의 평강이. 은혜를 못 깨달으면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항상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자꾸 평강케 해준다고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은혜가 왔으면 내가 믿음이 생긴 건데 믿음이 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 그 천국이 나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 이제 덕을 세우는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덕을 세우는 신앙으로 자라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서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기독교인들이 목적 있는 신앙을 안 하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씨만 떨어져 있지 씨가 싹이 안 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하셨죠. 씨 뿌린다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씨는 뿌린 것은 예수님 가르친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생명이 있는데 말씀이 안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그냥 내가 붙잡고만 있으면 그건 싹이 안 난 겁니다. 그러면 싹이 안 났으니까 덕을 세우는 신앙을 해가면서 깨달아서 그 생명력이 커가야 되는데 그 신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이제 매사를 덕을 세우는 신앙하고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곱씹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역지사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모든 일을 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해가는 이기주의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 사도는 수신자인 교회에 대해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1장 4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은사 덕을 세우면서 깨달아 가서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다 선물을 받아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을 마태복음 16장 16절 기초로 하여 성령이 임하시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들이 선한 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신앙이. 그래서 그전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꾸 실수를 하죠. 누구께?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할 때 그들이 기다려서 오순절날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오니까 그때부터 베드로 사도가 신앙이 자라가죠. 그 생명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들을 유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기세등등한 걸로 사도들을 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복음을 못 가르치게 해도 굴합니까? 안 굴합니까? 안 그랬죠? 성장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성장시킬 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에 생명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고통 오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나를 뭐 할 뿐이니까? 성장시킬 뿐이니까. 그러기 전에는 육을 입은 사람은 아주 나약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까봐, 뭐가 올까봐 늘 마음이 조마조마조마조마조마조마 그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이 와서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삶 속에서 오는 고통을 통해서 그건 나를 못 죽이거든. 그러면 그건 나를 뭐 할 뿐입니까? 나를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그래서 해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해야 신앙이 성장해가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천국 비유에서 가르치시기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양심에 참 생명의 씨가 떨어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함이 나를 그 간절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목적 소망의 간절함이 나를 예수를 찾아가게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이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어 생명의 씨가 양심에 심겨진 사람들은 복음에 입문하였으므로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로마서 12장 5절, 에베소 1장 22절, 23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현실의 생활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해 가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무슨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어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건전하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이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것을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다 알아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단계 잘 얘기해 줬어요. 네,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온전히 그분을 다 알아가려니까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죠. 이제 이 약속이 다 내 실상이 되는 경지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서 1장 3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2단계로 이제 우리는 신앙이 가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러게 그 과정 올라가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속에서 다 깨달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고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덕을 세우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진리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에게 생명 있는 씨를 심은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내 죄를 없앤 사랑을 내가 깨달아 믿어지니까 심었죠. 그 사랑으로 내 죄를 없앴죠. 그걸 내가 깨달아 믿어졌죠. 그래서 덕을 세우려고. 그래 덕은 어떻게 세워간다?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달아, 더 높이 깨달아서, 더 넓게 깨달아, 더 길게 깨달아서 가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내가 말한 의미를 잘못 알아들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말한 의미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쑥 말했다고 소통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말의 뜻이 이해가 됐어야 소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깨달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이 갖고 있는 뜻을 어떻게 이 말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설명해 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뜻, 그것을 저 사람도 이해시켜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을 합심해서 해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에서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로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 사람은 삶 자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인격에서 인품에서 풍겨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 절제하고 인내하며 경건한 생활을 할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생활을 할 인격을 갖춘 사람이 형제 우애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듯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자신을 헌신하여 형제 우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경지에 안 올라가면 형제 우애 못해요. 왜?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비유들어서 내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부모는 자기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잘하는 자식이든 못하는 자식이든 뭐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라도 그 자식을 그냥 위해서 헌신을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가서는 형제 우애의 사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헌신을 해서라도 사랑을 해가는 것이 형제 우애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경지로 인격이 안 갖춰지면 형제 우애 못해요. 그 우애에 이제 하나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서 온전하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육신적도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식이 좀 형제 중에 뭐 해도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만큼 짊어지면서 그가 좀 바르게 서서 그도 자기 삶 자체를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모가 너무, 부모의 사랑은 자기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육신의 형제의 아닙니까? 근데 이 진리에서 형제의 경지는 우리가 이제 혈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거룩하게 부름받은 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헌신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뭐한지 본인이 감당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폼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이러려고 굳은 일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는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은 남 앞 누추하지 않게 내보내려고 하면서 자기는 누추해도 매도 상관없이 하죠. 부모 사랑이. 그게 부모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추한 일을 해도 부모가 창피하지 않는 건 뭡니까? 사랑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좀 내가 굳은 일을 해도, 누추한 일을 해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추니까 제일 사랑하고 살아야 할 가족이 제일 멀어. 그리고 남하고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적당해도 관계를 맺고 살으니까 친구가 좋고 밖에 나가는 게 좋아. 근데 가족은 늘 삶은 현실이거든. 현실에서는 부딪힐 일만 있거든. 그리고 현실은 바른 말만 하거든. 서로 자기 입장에서 바른 말만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가정은 다 싫어해. 그럼 뭐 가정의 생활을 뭐더래 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가족이 원수라고. 근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가족을 진짜 사랑하고 살라고. 그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받으면 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을,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 돌아와야만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형제의회를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교회답게 매사에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이르러 형제의회하고 사랑을 공급하여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뤄서 그 경지에 내가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천국이 나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내가 바라보고 지금 갇혀가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예,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양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에 대하여 말하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소망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진리대로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서 살아준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행하고 산 말씀을 서신으로 해서 써놔서 성경이 됐죠. 그리고 우리 성경이 깨달아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를 키워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로 남과 함께 나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하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가시면 그것을 교회에서는 교리로 해서 축도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현재 신앙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아야 할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삶이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교제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귀는 교제가 아니므로 무슨 교제를 하든지 성령 안에서 사귀는 교제를 하여.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잘 얘기했죠.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모든 교제가 성령 안에서 교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연약한 자를 돕고 로마서 15장 1절. 이게 우리의 교제는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뭐한 사람들 뭐 해야 돼요? 본을 보이고 덕을 세워서 그들을 뭐 해줘요? 도와주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서 그도 나처럼 더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시키려니까 덕을 세우면서 이제 도와줘야 해요. 그 다음에 섬기며 보살핌으로 사도행전 11장 29절 로마서 12장 13절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서로 보살펴주고 우리가 도와주고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는 교제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 우리 교회된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앙을 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하므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여 잃어버린 낙원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최고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인데 범죄에서 잃어버렸거든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높이 깊이 넓이 깨달아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쁨이 실상이 되는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내 마음에서 기뻐서, 세상에 고통이 있고 나를 육신적으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기쁨을 못 뺏어갑니다. 그 경지로 우리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경지에 깨달아 올라가면서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 다윗, 하박국 선지자.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모든 것을 추수한 그 기쁨,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그런 것이 없어도 기쁘다고 표현을 해버린 것이에요. 조건적인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쁘고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 슬프고 그렇게 하는 건 세상령에 속해서 세상에 눌린 영이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걸 다 초월해서 내가 죽음의 가운데 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경지로, 우리를 불변의 인격이 될 수 있는 경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빨리 깨달아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내 인생에 너무너무도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더 가치가 있고 더 멋지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지혜를 써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한 그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너와 나를 완전히 회복해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그 십자가가 완성이 돼서 낙원의 기쁨이 완전히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도의 완성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신앙인이 지향해야 할 믿음의 목적에 대하여 제시한 말씀을 깨닫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 지향해야 할 목적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제시한 믿음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립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하여 경건의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라. 고린도서 9장 23절로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다름박질하는 걸 비유로 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신앙을 해서 전진해 나가서 우리가 기어코 그 목적을 이루는 신앙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주께서 가신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그러니까 주께서 가신 길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우리 현재 신앙생활이에요. 그 길을 못 찾아가면 주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지방에서 서울 올 때, 서울에 올 때 목적이 분명해서 서울 오는 거죠. 목적이 없이 그냥 서울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도 목적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적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깨달아진 만큼 자꾸 내 속에서 그 길이 조금 더 밝게 열리는 거예요. 이만큼 깨달으면 조금 더 밝게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면 늘 내가 깨닫기 전에 닫혀있는 문같이 보여요. 그런데 가서 거기가 막다른 것 같았는데 가서 진리가 깨달으면 이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만큼 내가 더 진리가 깨달아지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진 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또 전진에 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퇴보가 아니에요. 더뎌도 늘 앞으로 전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산 생명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을 나와 함께 받자. 자기가 진리를 깨달아서 장성시키게 만들어 놓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아들이라죠. 나와 함께 이제는 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우리가 받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걸로 우리로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법대로 하자. 그 법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었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씨를 주고 농사를 지라고 하죠. 그게 그 씨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경기를 하는 사람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세상적인 걸 비유해서 깨닫게 시키려고. 세상적으로 경기하는 사람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1등을 했다고 해도 면류관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법대로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법대로 하라는 신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하고, 다음엔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새 계명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아까 씨를 먼저 준다고 했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부터 배워야죠? 그거 못 배우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가, 그게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가르친 말씀, 그분이 그 사랑으로 이루는 말씀을 내가 다 깨달아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나옵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을 성경 말씀을 구석구석 통해서 깨달아서 내가 먹어서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려고. 그리고 갖췄으면 가정에 가서 서로 사랑하고 회사에 가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되셨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으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배우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간과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한 사랑을 간과해버리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해놨다고 그것만 기억해서 교회에 와서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해. 그래서 자기들끼리 돈도 빌려주고 뭐하고 다 했어. 근데 못 갚어. 뭐해? 사랑인가요? 동정했다 원수됐지? 그리고 신앙까지 다 팔아먹어. 더러운 짓 하지 마. 난 그 꼴 못 봐.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 배워서 사랑 능력 갖춰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그 사랑으로 살아서 원수가 없어야죠. 모든 교회가 그래갖고 시끄러워. 교회가 그래서 분쟁이 나고 그래서 다툼이 나고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앉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뭐야? 유대인들이 우상 만들어놓고 춤춘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교회에서.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난 그런 신앙 못하게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그걸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키우려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라고요. 능력 받으면 못 감당할 게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사랑함으로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하는 건 법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랑 모르고 육신적인 동정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뭐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법을 어긴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 필요 없어. 그건 율법 신앙이야. 여러분 법대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사랑을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떼먹었던지 뭐 했던지.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멋지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달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낙원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